그래서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한 구절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우리 3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더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벌써 이제 7월 달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방송을 통하여서 오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일본에서, 제주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양평에서, 전남에서, 목포에서, 마산에서, 경남 창원에서 군데군데 오시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서 크신 은혜를 받으시고 또 서울에서 또 서울 이야기 안 하면 서운하니까 서울에서 모든 분들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저는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주간에 한 세 사람 네 사람 정도 이제 전화가 와서 간증을 듣습니다. 또 물론 상담도 하지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어찌나 하품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 모르죠. 이제 믿음이 들어가서 하품을 나가는 것은 좋지 않은 게 나가는 것이고 눈물이 나는 것은 은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계속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막 구토가 나온대. 목사님 내가 구토가 나왔고요. 구토는 거나 많이 하면 좋습니다. 영적으로 몰라가지고 그때에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신겨지면 빛이 하나님 말씀은 빛이에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팍 흡수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거짓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때로는 통곡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때로는 회복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8월달에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 수련회를 통해서 그동안 간증들이 참 많은데 우리 카페 들어가면 간증들이 했던 거 다 있어요. 이게 실제예요. 여름 수련회
또 월요일부터 내일부터죠, 부산 집회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누구든지 참석할 수가 있는데 이틀 동안 아주 실제적인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계속 부산 집회는 배우게 되고요. 또 혹시나 시간이 있을 때 오살림 기도원에 7월 17일 날 오후 2시에 7월 30일 날 오전 10시 반에 또 31일 날 2시에 특강을 하게 되는데, 방언의 실체와 방언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방언 받지만 그러나 도대체 이 방언은 뭔가를 정말 하게 되는데, 아마 오살림 쪽에서는 이게 최초의 이런 방언의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정말 방언을 사모하고 또 방언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석하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의 간증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러면서 간증이 시작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기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오다가 이제 병원에 가봤더만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지방에서 서울의 큰 병원에 이제 예약을 하고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며칠 동안 기도를 받고 기도 받는 중에 축기가 일어나고 또 피가 멈췄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병원에 갔더만 암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그 녹음을 다 해왔더라고요. 암이 이게 어디 갔을까요? 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간증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사님,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가져온 소견서 2장을 제 카톡으로 보냈어요. 이분은 치유학교 학생이고 또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첫 번째 소견서는 암이 발견됐다는 소견서고, 두 번째 소견서는 암이 없다는 소견서 2장을 딱 보낸 거예요. 바로 본인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소식이죠. 정말 놀라운 기적의 소식입니다. 지금도 대구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기적, 정말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셔서 이제는 그것을 취소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그 죄값을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지불된 것을 취소할 수가 없고 돌이킬 수 없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큰일 났어요. 옛날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죄값을 이미 다 지불했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는 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받아들이기, 취소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이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더 이상 죄인이 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더 나아가 여러분 또 놀라운 일들이 하나 있다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저주값을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질병의 값과 그 고통의 값을 주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도 주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취소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단순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고통도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저주와 질병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는 취소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 사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혹시라도 자기들에게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뭔가 나쁜 짓을 할까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아시니까 두려움을 이해했기 때문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할까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평강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옆구리를 봐라. 내 손을 보아라. 이것은 뭡니까? 내 옆구리와 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했다. 너의 두려움과 너의 문제와 너의 불안을 내가 다 끝냈고 이제는 살아났다. 내 옆구리를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옆구리를 보고 주님의 채찍을 보고 주님의 손을 볼 때에 여러분 질병에서 치유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오늘도 직장을 잊지 않을까, 오늘 내가 건강할까, 오늘 내 몸이 예의를까. 여러분 정말 거기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의 환경을 집중하지 말고 그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이미 갈보리 언덕에서 다 이루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격체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집중할 때에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질병과 모든 저주에서 벗어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값주고 다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늘 승리하는 저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기. 베드로가 빠진 이유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여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그 위대한 베드로가 옆에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 때에 어떻습니까?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럴 때에 이제 사실 베드로는 주님과 동일하게 물 위를 걸어갔던 사람이죠. 오라라는 이 말에 물 위를 걸어갔던 사람.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그리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삶을 그런 환경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폭풍우가 막 더 심한다 할지라도 그 폭풍우가 심하고 바람이 심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상관이 없었어요. 왜? 주님과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무엇 때문에 그 바다 위를 빠졌습니까? 집중했던 그 관심, 주님을 집중했던 그 관심이 바다로 환경으로 집중할 때 빠져들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바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주님께 집중할 때 그 믿음은 작동됩니다.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대신에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일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우리가 걷지 못했던 주님의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현실을 우리도 보게 되고, 우리도 걷게 되고, 우리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했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현실을 실제로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믿음의 영역에 태어났고 믿음의 영역에서 사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믿고 자라가는,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여러분의 환경의 아픈 곳에, 여러분의 고통받는 곳에서 띄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만들 때에, 새롭게 태어날 때 탁월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만들 때 하나님은 독특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실패자로 만들지 않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요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태어날 때에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영을 속이지 말라. 나의 영은 진짜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고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할 때에 내 영을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그것을 믿도록 해서 내 삶의 실패자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말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바로 인식하고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구약의 의식, 구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 행한다는 말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진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보낸다, 이 말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 정말 소홀하죠.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임재 안에 있는 시간. 우리가 그때에 이런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이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늘 계세요. 그러나 특별하게 내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은 바로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죠. 여러분이 고백을 할 때, 방언 기도를 할 때 주님과 함께. 자, 이것은 바로 그분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그분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이 많아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가 거기에 압력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 자신이 막 서두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무 조급하게 무언가 일을 결정하면 결정할수록, 큰 일일수록 천천하게 주님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여러분이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먹던 결정할 때 조급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역 속에 내가 축복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 이 조급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쉽게 결정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떤 조급함 때문에 때로는 무엇이 없어집니까? 주님의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의 임재에 머무는 시간을 때로는 약화시키고 소홀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과 그 임재에 들어가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주님은 완전한 삶을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굉장히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낼 때 제일 중요한 과제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막 하루에 말씀을 듣고 또 몇 분 있어요. 몇 분 있는데 또 제게 보내고 잘 들었습니다. 좋은 거예요. 본인은 이것이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에 듣고 있는 그 시간은 주님과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안식하는 시간이.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서 계속 말씀이 파고 들어가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는데,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은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고, 또 감각적으로는 이렇게 생각, 시간이 너무 허비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의 시간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에요. 정말 이 시간은 값있고 아주 중요한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인데, 바로 이 시간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위치에 내가 서 있는 시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가 말씀을 막 듣건데 이제는 막 나도 모르게 구토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막, 어떤 분은 막 눈물 콧물을 왜 납니까? 그게 뭐 말씀으로 니가 울렸습니까? 아니죠. 기름 부음이 들어가니까. 이상해요, 목사님. 왜 눈물이 나죠? 말씀이 들어가서 기름 부음이 들어가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비전을 받는 시간이에요. 바로 이 임재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신선한 기름 부음과 유업을,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오늘 한 인물을 통하여서 보여주겠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이 인물은요, 굉장히 이업적인 문제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이업적인 문제, 극한 상황에서 그것을 돌파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유업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블레셋 나라가, 블레셋 나라에 옛날에는 장군이, 아주 대단한 장군이 딱 그 나라에 있으면 승리다. 왜? 막 뭐 요즘은 막 미사일이고 막 총이고 막 이렇게 기계 발달, 어떤 무기가 발달하면 그때는 창과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의 큰 골리앗이라는, 보통 사람보다 더 2배로 큰, 몇 배로 큰 골리앗은 장군이 있어가지고 딱 붙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아주 그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왕은 사울인데 모든 백성과 모든 군인들이, 왕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무엇에? 적에게 말입니다. 적에게. 무엇이? 문제에게. 정말 무시무시한 그 문제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무시무시하고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딱 그 나라의 한 사람, 오직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바로 모든 사람이 다 그 두려움 속에 굴복하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유업을 생각하고 축복을 생각했던 그 사람, 평상시에 하나님과 임재를 많이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귀중하게 여겼던 한 사람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군인들은 훈련을 받고 전투로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아주 쳐들어올 때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특별히 그들의 초점은 그 골리앗가 갖고 있는, 그 적이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 신장과 크기와 힘과 무기와 갑옷, 이업적인 그 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눈으로 보는 감각적인 현실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육신으로 훈련을 잘 받고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업적인 환경.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업적인 사건.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업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정말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읽어볼 때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죠. 그 신장에. 근데 다윗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가노라.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 다윗은 모두가 무수한 전쟁터에 그 나갈 때 말입니다, 다윗은 갑옷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칼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방패하는 그 당시에 방패도 없었습니다. 단지 있었던 것은 뭡니까? 물맷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가서 휘둘렸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골리앗보다 다윗이 더 빨리 나갔다고 그랬어요. 뛰었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용기가 있었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다윗은 가서 어떻습니까? 물맷돌을 던지고 믿음으로, 그 물맷돌이 이마에 맞고 골리앗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리 다윗은 칼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를 쳐서, 칼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칼이 없어. 그런데 미리 말합니다. 내가 너를 쳐서. 근데 칼을 어디서 가졌습니까? 적군의 칼을 가져다가 친 거지.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칼이 없어요, 자기에게. 근데 내가 오늘 너를 모가지를 쳤어, 이렇게, 내가 너를 쳤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다윗은 칼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도 칼이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내가 너를 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칼이 어디 있습니까? 적군의 칼이에요. 그 칼을 쳐서 어떻습니까? 거인을 무너뜨리고 머리를 잘라 정말 승리를 하게 되죠. 다윗은 그의 부르심의 유입을 얻기 위해서, 이 승리를 위해서 다른 것 없었어요. 오직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한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인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인식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 모든 적군과 전쟁을 내 손에 맡겨놓으라. 얼마나 대단한 믿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을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나에게 맡겼다. 할렐루야. 다윗이 자신의 유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졌던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 다윗이 자신의 보존이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 조롱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거나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 수치를 당하는 것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보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을 오늘 내가 반드시 치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적군이 주는 어떠한 것도 결코 나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귀에게 절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저 블레셋 이방인, 저 적군에게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것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질병, 마귀가 주는 고통, 마귀가 주는 어려움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바로 다윗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래서 적이 주는 것 절대 조롱을 당하거나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주변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아니 무기도 없고 방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저 백은 어디서 나타났는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다윗은 사실 전쟁터에 오기 전에 한낱 전쟁을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오기 전에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양이나 치는 목동. 그러나 양을 치면서 다윗은 평상시에 누구와 교제했습니까? 시편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구를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하여 지극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극하다는 것을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 원수에게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군인들은 엄청난 문제에 놓일 때에 문제 앞에, 환경 앞에, 문제와 환경에 집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시 여겼던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김민철에 대해서 끝까지 믿는다면 저는 그 사람을 정말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골리앗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믿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 어디에서도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뛰어갔어요. 그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 앞에 무엇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생각하는 것보다 골리앗을 더 집중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했죠. 바로 어떤 거인 속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바르게 믿지 못한다면 우리도 위험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환경에,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집중하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는 바른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문제와 환경에 더 초점을 맞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떨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냥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이겼는가, 승리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물론 나중에 다윗이요 한때는 어려움이 올 때, 이제 이것을 지나가고 좀 뒤에 어려움이 올 때에 다윗의 관심이, 그렇게 하나님을 집중했던 그 관심이 약해졌어요. 자, 하나님을 집중했던 그 관심이 약해지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 상황에 집중해서 나중에 실수하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막 쫓겨다녔잖아요. 쫓겨다닐 때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에 그가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무엇을 구했냐, 떡과 칼을 구해서 나에게 칼을 달라. 막 사울이 자기를 죽이는.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칼이 없어도 전쟁터에 갔던 자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의 관심이 주님께 집중할 때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한때에 갑옷이 없고 칼이 없고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돌멩이 하나만 가지고도 싸워서 이겼던 그때 주님께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관심이 어떤 주님보다 환경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구했어요. 어려운 시기에 보낼 때 관심이 주님께 잠깐 멀리할 때에 믿음이 약해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임재 시간을, 하나님의 교제 시간을 소홀히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항상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와 임재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역시 함정에 빠질 때가 있었죠. 바로 배를 타고 막 바람이 거릴 때에 저 멀리 예수님이 걸어올 때에 와, 귀신이다라고 할 때 아니다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이 오라소서 하고 하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자기도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방법이 말씀에 집중하고 바로 주님께 집중하면, 물론 내가 아플 수가 있어, 내가 고통에 할 수가 있어, 힘들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과 막 치는데도 베드로는 뛰어내렸잖아요. 그 폭풍을 보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에 집중하니까 그 믿음이 말입니다. 믿음이 그 바다를 받쳐주는 거죠. 믿음이 문제 위에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걸어가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 환경에 집중하니까 그 속에 빠져드는 거죠. 그 속에 빠져. 그래서 파도에 빠져드는 거죠. 그 시선이 어떠세요? 주님과 멀어질 때에. 시선이 주님과 멀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베드로야 얘 의심하느냐. 자, 믿음과 의심의 차이가 어딘지 아십니까? 믿음과 의심이. 자, 왜 믿음이 적어졌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자, 믿음이 클 때는 바다 위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믿음이 적어졌어. 왜 의심하느냐? 바로 의심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적어지고. 왜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왜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환경을 보니까. 왜 믿음이 떨어집니까? 상황을 보니까. 자, 믿음과 의심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말씀에 집중하죠. 의심은 어디에 집중하죠? 환경에 집중하죠. 바람을 보고 무수하여, 이렇게 바람을 보고 무수하여. 도마도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거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때 예수님이 친절하게 도마에게 나타나, 도마야, 내 옆구리를 넣어보아라. 넣어보니까 진짜 주님이거든. 그때 주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깨닫냐? 그렇게 하니, 믿음이 없는 자요. 자, 믿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제 깨달았지만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습니까? 감각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 정말 지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요.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진 사람.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무엇을 느낍니까? 기름 부음을 느끼는. 그때 무엇을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여? 만일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고 그 외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리요?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것들을 딱 붙들려면 여러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편인데, 저는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이 나의 편인데 누가 나를 넘어뜨려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이 완성한 사역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믿음으로 걷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 실패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질병과 어려움, 고통 주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움과 고통이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 적이 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너를 해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물론 우리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적이 올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이,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참 아픔과 슬픔에 잠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딱 세웠는데 정말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많은 그에게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왕이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말입니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이 저를 이제 축복을 버렸는데 어떻게 할까?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아파할 거냐?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렸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너를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가서 내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보낸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이미 선택했다. 그래서 사무엘을 위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네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힘들어지고 하지만 언제까지 내가 슬퍼하냐? 내가 그를 대신해서 다른 왕을 내가 세웠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위로를 주죠.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틀려요.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은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관점을 볼 때 우리는 상황이 어렵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더 좋게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 길을 잃고 정말 혼돈한 이 세대에 여러 가지 혼잡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잡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결과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멋진 드라마를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믿음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 정말 불행하고 악한 상황 속에서 완전히 역전 드라마를 만든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것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거죠. 바로 구약의 모세의 어머니 오게벳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모세가 막 태어날 때에, 태어나기 직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종소리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막 많이 이렇게 이제 태어나니까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남자는 다 죽이라, 나자마자 다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 어머니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이라는 명령으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상상할 해치지 못한, 도저히 해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죠. 신생 아이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하는 것이, 이거 울음소리, 아이 울음소리가 바깥에 나가면 당장 이제 예굽의 군사가 가고 죽이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모세 어머니는 두려움과 의심을 그는 극복하는 것,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는 것보다 그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반드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지킨다. 지금 상황은 지킬 수, 상황은 감각적인 상황, 행실적인 상황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지키다가 키우다가 이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킨다. 그래서 갈대를 방주로 만들었죠. 방주를 탁 만들어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탁 방주, 기도도 했겠죠. 방주 속에 이어가지고 그 아이를 탁 그 안에서 나일강으로 띄어보내는 거죠. 바로 믿음으로. 이런 행동은 정말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주님, 이 아이를 이제, 그렇죠,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가장 귀한 아이, 가장 소중한 아이. 그러나 환경은 암흑과 같고 해칠 수 없는 그 환경이죠. 그러나 이 아이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제 갈대 방주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거죠. 이 여인은 아주 절망적인 사건. 바로 그러나 주님은 그 부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믿음,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 방주를 만들어 띄어보내는 그 부모의 믿음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부모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내 자녀는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도저히 내가 손쓸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내 지식도 다 내려놓으시고 말입니다. 지금 바로 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어떻게 역전됩니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갈 때 잘 뜰어 보낼 때에, 그 정확한 시간에, 그 정확한 장소에 하나님 누구를 마음을 작동시킵니까? 바로의 딸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 시간, 여러분 뭐그 내과에도 여러 가지 많을 건데 그 시간, 그 장소에 바로의 딸을 보내서 그 모세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그 아이를 볼 때에 그 딸이 동정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 너무 예쁘다, 키우고 싶다, 이 동정심. 멀리서 누가 봅니까?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보는 거예요. 그때 미리암이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히브리 이스라엘 여성을 찾아드릴까요? 그래, 네가 찾아와. 이 아이가 내가 정말 아들로 삼고 싶다. 놀라운 장면들이죠. 그럴 때 미리암은 모세의 친어머니, 모세를 낳았던 요게베스를 데리고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소개해 주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네가 좀 키워주라. 내가 수고비는 다 주겠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자기 애를 키우는데 수고비는 다. 네가 정성스럽게 키워라.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지게 회복하고 얼마나 멋지게 축복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때부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정성스럽게, 자기 아이인데 말이에요, 정성스럽게 키우면서 누구의 집에 키웁니까?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집에서, 그것도 바로의 집에서, 최고의 궁궐에서. 그리고 어떻게 키웁니까? 돈을 받으면서 키우는 거예요. 돈을 받아. 저는 그 장면을 보자.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돈을 받으면서, 그래 오늘 월급 너무 잘 키웠어, 월급 줄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아이를 키우는데 월급을 받아.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왕은 이스라엘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고, 그런데 그 죽이라는 그 장본인 집에서, 바로의 집에서, 그 왕궁에서,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돈을 받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아름답고 멋지게 모세를 키우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일은 멋지시는 거예요. 역전 드라마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원을 받고, 정말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끔찍하고 어떤 현실에서는 도저히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요 얼마나 멋지게 해결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지게. 마귀가 십자가 예수를 죽음 보고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한 것이죠. 할렐루야. 멋진 드라마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위대하시고 모든 상황,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면,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인간적인 정욕을 따른다면 결과는 정말 평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은 모든 것들을 더 찾게 만들고 더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처럼 가장 자기 아들 소중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그 강물을 띄어보낼 때에 마음은 아팠겠지만 그러나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맡기노라.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원하는 것뿐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풀어줌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분이 집중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모세의 어머니 그 믿음을 통하여 역전을 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자연적인 환경과 감각적인 환경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